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삶이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생각해보니 중고등부 때 열심히 또 기쁘게 불렀던 애창 찬송가인데 이 찬송을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복잡한 것 같아도 또 많은 일이 있는 것 같아도 단순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따르기로 결심만 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2절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려네. 3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4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보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 따라 주의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구원은 회복을 향한 여정입니다. 구원은 과거의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또 매일매일 우리의 순간순간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며 또 장차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징의와 성화와 영화, 이렇게 한자 단어로 구원을 나누어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 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가며 또한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이면서 동시에 매일매일 우리가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구원이 불완전하게 우리에게 어찌 될 줄 모르고 불확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한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확신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은 회복을 경험하는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여정은 모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또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노력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믿음으로 하면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나의 결심, 나의 어떤 그 종교적 생활을 믿음의 삶이라 그렇게 여기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프레임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할 때는 나에게 없던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사건, 경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나는 오직 받아들였을 뿐인데 나에게는 놀라운 구원이 경험되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직 믿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오직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속에 거할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시는 삶. 분명히 나의 선택인 것 같은데 나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그 나의 선택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
때로 그 선택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일지라도 조금 더 어렵지 않고 두렵지 않고 힘들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내 안에서 그 선택을 이루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거짓된 영혼으로 뭐든지 자기가 다 선택해 놓고 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자기가 다 선택해놓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거짓말하면 그 열매가 갈수록 비참합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 주님이 인도하신 선택이라면 놀랍게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속단하기보다 지켜보면 됩니다. 저 사람의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저 사람은 겉모양만 포장된 것이구나, 아니면 속 사람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회복의 모든 구원의 여정 속에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 근거를 다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실 근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 우리에게 실패한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모든 이들에게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 그 언약을 깨트린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아담 안에서 태어날 모든 이들이 다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의 종착점, 그 문제의 근본적인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의 그 두려움에서 그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사단은 이용하는 겁니다.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속삭이며 또 그 죽음을 피하는 길을 여러 가지 때로는 교양 있는 종교적인 언어로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유교 같은 종교는 죽음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죠. 그래서 왜 죽은 이 조상을 향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드시라 그럽니까? 드실 수 없는 거를. 어린이한테 물어보십시오. 죽은 분이 이거 드실 수 있냐? 그럼 애들도 알아요. 근데 그 지그치 어른들이 왜 돌아가신 분이 무덤 속에서 나와서 드실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무덤에 그 밥 차려놓으면 다 식어버려요. 그 식은 밥을, 딱딱해진 밥을 드시라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 그 이면에는 뭐냐면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 유교 전통이 심한 그런 가정, 가문에서는 1년 이상을 상복을 입고 지냈죠. 그것은 뭐냐면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교의 세계관은 죽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윤회론이라든지 이런 사상은 죽음을 인정하지만 또 다른 계속 반복되는, 결국은 이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죽지만 다시 윤회하여 다시 환생하고 이 땅으로 다시 다른 피조물로 돌아온다는 것, 결국은 이 세상에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죽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 세계관으로 비교해 볼 때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계관이 가장 정확하고 진리인 세계관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넣어주시고 그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시고 그것을 능력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루시는 일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환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으로 보여줘야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을 보여줬을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임했죠. 에스겔에는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모습을 미리 비전으로 보여주었을 때 그 선지자에게도 믿음이 주어졌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그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오늘 47장에서 본 환상은 우리가 36장에서 에스겔 36장에서 새 언약의 말씀, 새 마음을 주신다는 말씀, 우리를 온전히 깨끗해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새 언약의 축복 이후에 에스겔 37장에서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새 마음을 받은 그 영혼들이 바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것은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아담의 타락이 온 우주적인 재앙을 불러왔듯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도 온 우주적인 회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온 세상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부활될 것이다. 그 몸이 새로운 몸으로 더딥혀지고 그들에게 새 영이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언젠가 이루어질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민, 고통, 불안,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는 그런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성령에 부어주시는 생기가 임하면 그 마른 뼈에 생기가 회복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도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고난도 있습니다. 고쳐주시지 않는 질병도 있습니다. 고칠 수 없으셔서 고쳐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문제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교훈이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 교훈을 깨닫기까지 그 문제를 그냥 허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고난이죠. 그것이 육체적 질병이건 경제적 문제이건 어떤 문제이건 간에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가운데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만일 나의 죄로 인한 고통이라면, 나의 죄로 인한 질병, 나의 불안과 두려움, 스트레스, 염려,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나의 문제로 인한 질병이라면, 만일 내가 성령 안에서 회복이 되면 그것은 자연히 따라오는 치유가 일어나겠죠? 이 둘을 잘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쳤지만 정작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지 않음으로써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 진리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간증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 균형을 이루시는 거예요. 많은 계시를 부어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시면 그것이 교만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균형을 잡는 어떤 그 고난의 무게를 주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근심 걱정에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생기가 살아있는 있는 영의 임재가 있을 때는 그 마른 뼈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신경세포 조직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작은 예 40일 새벽기도 가운데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서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 어느 어르신이 그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데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이 굽혀지는 역사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가 무릎이 굽혀지면 내가 여기에서 전도까지 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비아냥거렸는데 진짜 굽혀지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간증들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영혼들, 그 가정,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음을 인하여 역사를 행하실 수 없었다. 그 믿음이 없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이 가득한 곳에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환영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기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회복의 장면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환상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이 사람들의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 에스겔 47장에 나타난 이 회복의 비전은 전 우주적인 이 세상 피조세계 이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회복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환상을 함께 합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축복은 온 우주적인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온전히 구속되는 회복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계획하셨던 창조 질서, 창조 계획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은 딱 정중앙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분량적으로 볼 때도 거의 중앙에 있지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중앙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창세기의 첫 모습은 에덴 동산의 모습, 가든이죠. 동산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도 동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보실까요? 자막을 통해서 자막이 준비됐으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전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생명수강이 흐르는 동산의 모습이죠. 에덴 동산에도 동산이었고 강이 흘렀습니다. 거기에도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 동산의 차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시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인간은 시험이 필요했어요. 시험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려면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시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명령이 없었다면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22장의 동산은 더 이상 시험이 필요 없어요. 시험이 없으니까 저주가 없는 거죠. 시험이 없으니까 실패도 없고 저주도 없고 다시는 밤이 없고 온전한 어둠도 없고 온전한 빛만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원래부터 이 동산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시험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시험에 인간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 시험에 실패한 인간들을 십자가와 부활 성령으로 회복시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동산, 하나님의 세상으로 회복시키는 과정, 그 중심에 에스겔 47장이 나타나죠. 그래서 에스겔 47장도 동산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락했던 그 추락의 밑바닥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이스라엘만 멸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표본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처럼 어느 민족이 이런 멸망을 경험해 보지 않은 적이 있을까요?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 속에 한 번 이상은 다 멸망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멸망, 그 죄악의 추락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 밑바닥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역사의 밑바닥에서 그 인간의 추락의 그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동산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환상은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흐르는 이 강물에 둡니다. 강물에.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영광스러운 최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환상은 어떻게 그것이 회복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강물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생수의 강,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수의 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흐르는가. 공통점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타나는 그 강물과 같은 동일한 것은 바로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는,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부터 성령님이 흘러나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진 십자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성령님은 그곳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1절에 보십시오. 에스겔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갔는데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성전 오른쪽 아래 제단의 남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흘러나온다. 이 성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 그 강의 근원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강물의 특징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강물의 특징 첫 번째는, 이것은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 흘러나온다 그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었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 같은 역사는 언제나 고여있지 않고 흐른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셔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은 성령님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님 마치 전기와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없는 곳에는 절대로 들어가시지 않는다.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죠. 고여있는 영혼에는 성령님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곳으로 성령님께서 흘러가신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기심으로 가득한 영혼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개 이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고 때로 은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심으로 가득했다는 건 뭐예요? 나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고정된 나 자신에 사로잡혀서 나의 이기심만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으로 끝내겠다는 사람의 영혼에는 성령님께서 이게 흘러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흐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의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흐르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들이 사마리아 가서 땅끝까지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흐르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흐르시는 임재, 계속해서 흐르가요.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성령의 강물은 낮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지체들에게 계속 흘러가시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흐르시는 거예요. 높은 마음으로는 성령의 강물이 흐를 수가 없어요. 강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풍성한 강물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지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까? 낮은 곳에 가 있으면 돼요. 지대가 낮은 곳에 가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낮아진 곳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흐른다는 거죠. 낮아진 마음, 그것은 겸손입니다. 교만, 이기심, 이것은 성령님을 역행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또 이타적인 마음, 사랑의 마음 속에 자꾸 낮아질 때 성령님은 계속 흐르십니다. 성령의 강물 같은 역사가 흐르는 영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어린 소녀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마음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많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많이 넘쳐보낼 수 있어요. 참 아이 같은 말이지만 의미심장한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너무 넓어가지고 다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니까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아주 작고 낮고 겸손하기에 늘 성령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성령의 강물의 특징은 점점 깊어지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인도한 이 사람이 줄자를 손에 쥐고 이제 이 물의 깊이를 잽니다. 1000규빗마다 다시 잽니다. 1000규빗을 재고 1000규빗을 잽니다. 1000규빗은 미터로 환산하면 500m 정도 됩니다. 처음에 스미어 나온 성전 문턱에서 스미어 나오는 물이었습니다. 발바닥을 적시는 정도의 스미어 나오는 물인데 1000규빗을 재고 다시 물속으로 가니 이제 발목에 차오르는 겁니다. 다시 1000규빗을 재고 물을 재니 무릎까지 차오르는 높이였습니다. 또다시 1000규빗을 재고 물속으로 들어가니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또다시 청규빗을 재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니 이제는 걸어서는 건널 수 없고 헤엄칠 수 있는 충분한, 그러나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역동적인 그림. 500m마다 그 물의 깊이를 재니 처음에는 발바닥에 스며난 물이 발목까지, 다음에는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헤엄쳐야 되는데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이 점점 깊어지는 강물의 깊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점점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임재가 그냥 발바닥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여전히 주인 돼서 그냥 성령님을 발바닥으로 그냥 내가 안 보여요. 성령님의 역사도 그냥 조금 맛볼 뿐이에요.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예배 참여하는, 정말 간신히 참여한 분은 그냥 발바닥만 살짝 적시고 가는 거예요. 발바닥만 살짝 적시고. 또 날마다 큐티 속에 또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그래도 발목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아, 분명히 성령님이 임재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발목 정도 찬 물에서 한번 뛰어놀아 본 적 있어요? 아이들도 이렇게 발목 정도 차면 어른들이 안전하니까 놀게 하죠. 그러면 뭐 난리가 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물장구 쳐요.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때가 바로 여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가장 사고를 내는 분들이 바로 발목 수준이에요. 발목. 분명히 은혜를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냥 하여튼 열심은 있는데 막 풍덩풍덩 하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의 은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발목까지는 차 있으니까. 근데 여전히 자기가 자기가 주도가 되는,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그것이 주인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사고도 요 단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요. 육체적 사고도 요 단계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무릎 정도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냐면 순예배에 확 잠긴 분들이에요. 순예배 1:1 순예배 여기에 확 잠겨있는 분들은 이제 무릎이라서 함부로 못 움직여요.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러면 다른 순원들이 잡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상태가 이 무릎의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풍덩풍덩 뛰놀 수도 없어요. 그냥 이게 무릎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왠지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발목 단계에서 내 마음대로 풍덩풍덩 뛰는 게 즐거운 줄 알았지만 그 정도의 기쁨으로는 아니는 거예요. 무릎의 단계에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아, 내가 진짜 제 길로 들어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면 이거는 진짜 막 밀려가는 거예요. 비유를 적절한지 모르지만 40일 새벽 기도에 막 끌려가는 분들은 지금 허리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려 하니 눈이 떠지는 걸 어떻게 또 안 가려고 하니 내일 또 궁금하고, 내일 오늘 안 가면 또 은혜 못 받을 것 같고, 지금까지 30 며칠이 언제 나온 게 아까워서라도 나가야 될 것 같고, 뭐 허리를 막 이제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거기다가 또 직분을 받고 또 책임을 받고 내가 또 안 나가면 안 되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이제 몸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40일 나오신 분들은 몸을 뺄 수가 없어요. 평생.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니까 이제 어떻게 살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얕은 물가로 가는 방법이 있고, 나 이거 싫어, 불편해, 너무 허리까지 물이 차올라서 나는 발목 수준으로 갈 거야,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천규빗을 더 재고, 이왕 이렇게 된 인생 그냥 몸을 던져버리자. 그리고 완전히 몸을 던졌더니 이제는 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영해야만 건널 수 있는. 이 수영의 원리를 보십시오. 첫 번째, 수영을 하려면 몸을 맡겨야 돼요.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의, 수영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운동신경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의 부력을 의지해야 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의 힘을 의지하니까 자기의 힘으로 떠보려고 하니 점점 가라앉죠. 우리의 믿음 생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가장 적절한 운동의 비유는 수영입니다. 여러분, 수영하시는 분들은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맡겨야 돼요, 자기를. 물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물에 자신을 맡긴 다음에는 내가 헤엄치지만 내가 물의 힘과 그 부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힘써서 건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 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받쳐주심, 성령의 우리를 붙잡아 주심이 있고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이 그 위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아무리 애쓰고 움직여도 그 물의 원리와 부력을 거스르면 떨어지는 거예요. 물속에 빠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어 맡기는, 전적인 내어 맡긴, 완전한 항복, 영어는 full surrender, 완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절정은 surrender, 완전히 내어 맡기는, 신뢰를 통해서 맡기는 건데, 맡긴다 그래서 내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에 내 몸을 맡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움직이듯이, 그 움직임의 근거는 바로 오직 부력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공기 위에서 그렇게 헤엄친 게 아니잖아요. 바로 헤엄쳐야만 될 수 있는 그러한 강물의 깊이, 점점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할 때 내가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처럼 힘처럼 막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은 100%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죠.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한다. 성령 충만은 100% 하나님의 뜻의 수동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물의 깊이는 점점 능동적인 상태에서 수동적인 상태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능동적인 참여가 없다는 게 아니죠. 100% 수동태에서 안에서만 참여하는 능동적인 것, 그러나 그것이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강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물이라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물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또 9절에 보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또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9절 마지막 부분 읽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모든 것을 살게 하는 샘물, 모든 것이 살게 하는 물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12절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살아나게 하고, 죽은 바다는 살아나게 하고, 또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일들, 그 나뭇잎이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열매 맺게 하고 치료가 일어나는 성령의 강물이 흐를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강들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지만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강들이 큰 회의로 모여 누가 가장 위대한 강인가를 결정하는 모임이 열렸다고 합니다. 설정이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프리카의 나일강이 뽐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거의 4,000마일이나 흐르는 세상에서 제일 긴 강이네. 그러므로 내가 가장 위대한 강이야. 남미 아마존 강이 자랑스럽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제일 넓은 강이야. 세상에서 가장 큰 수로를 가졌기 때문에 시간당 43억 갤론의 물을 대서양에 부어주고 있지. 그러므로 내가 가장 위대한 강이네. 유럽의 다뉴브 강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강보다도 내 강에서 더 많은 배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 가장 많은 그 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러므로 내가 가장 위대한 강이야. 인도의 겐지즈 강이 눈을 비비면서 지지 않으려고 자랑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강이야. 왜냐하면 세계 도처 전국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씻으려고 내 물에 그 몸을 담그고 있지. 그러므로 내가 가장 위대한 강이야. 마지막으로 이름도 없는 한 작은 시냇물이 겸손히 말했습니다. 나는 가장 길지도 않고 가장 넓지도 못하고 가장 많은 배들이 다니지도 않고 사람들이 와서 씻지도 않는 강이네. 그러나 나는 한 가지를 한다네. 나는 매년 뚝 넘어 나의 물을 인근 토지에 값없이 주고 있고 그 농토는 비옥해지고 있고 곡물이 자라고 풍성한 수확이 있고 사람들이 내 물을 먹고 다시 살아난다네. 나는 흘러넘치고 있는 강물이라네. 동화처럼 쓰여진 글이지만 진정한 위대한 강물은 살리는 강입니다. 회복을 일으키는 강, 그것은 성령의 강물입니다. 성령의 강물이 우리의 영혼 속에 흘렀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죽은 영혼, 또 열매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흐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회복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강물의 특징은 온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에 보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바다로, 남동쪽에 있는 사해나 북동쪽에 있는 디베랴나 서쪽에 있는 대해, 이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물은 온 세상을 향해 흐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강물이,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흐르러 나오는 이 성령의 강물이 온 세상에 흐르고 있어요. 도도한 강물의 흐름을 막을 수 없듯이 여기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강물은 힘차게 복음과 함께 온 세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성령의 강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의 생기는 사방에서 불어와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는데, 이 성령의 강물은 사방으로 흘러 온 세상을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온 세상으로 흐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목적입니다. 에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그곳에도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에덴에서도 흘렀던 이 강물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다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시험하는 나무가 없고 이제는 생명나무만 존재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는 미리 맛본다는 겁니다. 미리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도록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가정마다 이런 생명의 강이 흐를 줄 믿습니다. 또한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마다 이런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누리교회에 이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이 한반도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내 영혼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성전에서 흐르는 이 강물이 우리의 발바닥을 적시고 발목을 잠기게 하고 무릎을 잠기게 하고 허리를 잠기게 하고
이제는 도저히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이 강물 같은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이 강물 같은 성령의 역사에 나 자신을 맡기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 세차게 흐르는 강물처럼 내 영혼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강물 같은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임하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영혼의 흐름을 믿습니다. 고인 물이 아니라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깊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흐르게 하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흐르시는 성령의 역사가 온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성령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여준 이 거룩한 환상, 이 아름다운 환상, 이 미래의 환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영혼, 이기적인 영혼, 자신만이 아는 영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같은 역사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흐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웃으로 흐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 세계 선교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물 같은 역사가 우리의 영혼에 흐르게 하시며 우리 가정에 흐르게 하시며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이 한반도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이 충만한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부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성령의 강수가 흐르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헤엄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뜻과 의지로 인생을 결정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걸어가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죄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악한 습관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어떤 유혹도 틈타지 못하게 성령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더러운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약해지고 있으며 사단이 날뛰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에 우리의 자녀들이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믿고 우리만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만 믿음의 축복을 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강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만이 사라지며 겸손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그들도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강수가 흐르게 하소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점점점 더 믿음이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풍성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만 순종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반도에 성령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 모든 죄악이 끊어지고 상처가 치유되며 주님을 믿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부흥이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물로 이 한반도를 씻어 주옵소서. 전쟁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이산 가족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남북 간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대립되는 모든 이 대립을 막는 세력이 끊어질지어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이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강물만이 이 한반도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적인 욕심으로 백성들을 볼모로 잡는 지도자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헛된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소서. 참된 자유가 임하는 땅이 되게 하소서. 참된 기쁨이 임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반도에 성령의 강수가 흐르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한반도에 성령의 강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상처와 아픔, 이산 가족의 아픔, 이 분단의 아픔 성령의 강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이념과 욕망, 악에 속한 모든 습관으로 가득한 지도자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강물 같은 역사가 저 북녘 땅으로부터 저 남쪽에 이르기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성령의 강물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영적인 대각성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인권 유린이 사라지게 하시고 신앙의 핍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반종교 정책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모든 포로 수용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인 욕망,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물이 흐를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 땅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은 다 이 강물에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의 물결이 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이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이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진화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역사가 이 땅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땅에 흘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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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세력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물이 이 땅에 흘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물이 흘러 이 땅에 헛된 이념들의 물결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진화론의 물결이 끊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 학교마다 창조 세대의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화론이 거짓임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얼마나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헛된 이념들, 거짓된 이념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강물만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 기도할 때 성령의 강물이 교회로부터 흘러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부터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경험한 우리들로부터 성령의 강물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우리가 더 깊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발목에서 만족하지 않고, 무릎에서 만족하지 않고, 허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강물에서 헤엄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누리교회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의 교회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성령님의 역사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발목만 찬 신앙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발바닥만 적시는 믿음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성령의 강물이 우리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도하는 인생, 우리가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불태워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강물 같은 역사가 오늘 이 교회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순마다, 공동체마다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순예배로 모일 때마다,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사역으로 모일 때마다, 아웃리치로 모일 때마다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양자의 영을 부어 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 성령의 강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 사역을 통해 온 세상으로 이 성령의 강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이 교회는 성령의 강물이 모든 선교 사역을 통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GGN TV를 통해 온 세상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두란노 해외 선교회를 통해 더 멋진 세상을 통해 비를 통해 기비를 통해 에제를 통해 모든 선교 기관들을 통해 인터컵을 통해 이 온 땅에 흘러가는 역사가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온누리교회 선교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합심하여 함께 선교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 세워진 많은 선교 기관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물이 온 세상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강물처럼 온 세상에 흐르게 하소서. 온누리교회를 통하여 시작된 이 선교의 헌신이 온 땅에 흐르게 하소서. 모든 기관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강물같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땅에 흐르는 기독교 교육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강물 같은 역사가 모든 학원들을 통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목적으로 세워진 여러 기독 학원들이 있습니다. 대안학교들이 많습니다. 선교지에 세워진 기독 학원들이 많습니다. 주여, 학원을 통해 전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도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함께 합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의 강물이 흐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강물이 학원을 통해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귀한 학원들을 기억하시고 한동대학교를 축복하시고 여러 미션 스쿨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대안학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학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세워진 많은 학원들이 있습니다. 선교적 목적으로 세워진 학원들 가운데 교육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 온 세상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학원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원들을 살려주시고 학원들을 무너뜨리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막아주시며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진 학원들은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모든 고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안학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학원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학교들이 세워지며 또 번성하며 영향을 미치며 귀한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성령의 강물 같은 역사가 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더러움을 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게 해 주시며 내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에 가르는 강이 흐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생명수의 강에서 헤엄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림을 받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각 영혼마다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역사,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임하여 주셔서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자신의 모든 결정을 내어 맡기며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그런 성령의 강물의 역사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물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며 변화가 일어나며 놀라운 성령의 은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풍성한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이웃이 변하며 우리의 직장이 변하며 우리 일터가 변하며 우리의 가정이 변하는 일에 내 영혼이 온전히 성령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물처럼 흐르시는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수동태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발바닥만 적시는 믿음, 발목만 적시는 믿음에서 만족하는 저희 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무릎으로 허리로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되는 흐르는 깊은 강물에, 성령의 강물에,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헤엄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강물 같은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소서. 사단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하소서. 성령의 강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자녀를 통해 이 나라가 변화되며 온 세상에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 사단 마귀를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교회에 성령의 강수가 흐르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순예배와 공동체마다 사역마다 성령의 강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열 얼룩진 교회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지유와 용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와 거룩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각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만능 중에 사로잡혀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길 원하며 이 한반도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임하게 하소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며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강물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가라고 하시는 일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자신의 삶을 드리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물이 심령마다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도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장벽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형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관계 회복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큰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모든 걱정, 근심, 환경의 어려움, 모든 법적인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마다 성령님 임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시며 이 놀라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 뻗어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시는 은혜가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마다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CGN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병상에 누워 홀로 외롭게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